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붙들어야 할 기회. 다시 붙들어야 할 옛날 그리스의 시라쿠스라고 하는 도시의 중앙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상은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상입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동상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는 등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에도 달려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앞머리는 숱이 쑥대머리라서 도대체 그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리고 있는 장발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무성한 머리가 정수리를 지나 뒷머리로 가면 완전히 탈모가 되어 빡빡머리, 대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상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대의 이름은 귀해?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고 싶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회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지나가면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기회를 붙잡았고 어떤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은 큰 집에서 호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너무도 잘 먹고 잘 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 노숙하며 부자의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거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이름이 없고 한 사람은 거지지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다음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입성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천국 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왜 부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지로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의 마지막 인생, 이 세상을 통과하여 또 다른 인생의 삶이 부자로 살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다 거지로 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기회의 관점에서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훗날 다음 세계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우리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기회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다시 붙들어야 할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혹시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머리에 새기고 깨달아 내년에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든지 다음 세계에 우리 삶이 무엇이 펼쳐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놓쳐버린 기회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자, 됩니다. 부자가 놓쳐버린 것은 감사를 놓쳐버렸고 또 무엇을 놓쳐버렸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윤택하고 시간도 많고 수많은 시간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 가운데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모으고 쓰느라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그것을 쓰고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음 세상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벌고 그것을 누리고 쓰느라고 그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인생의 성찰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그가 잡지 못하여 그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 그는 어디에 가 있느냐면 지옥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여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이 땅의 모습과 다른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태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여 한 사람은 천국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구원의 문제일까요? 구원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부자 나사로와 이 거지의 이야기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5절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저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지옥에서 질문하는 이 부자에게 대답하는 이야기 속에 예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속에는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건 더 다음 문제고 베풀기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뭐는 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았는데 저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벌은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힘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킨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은 나사로는 여기서 뭘 받고 있다고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너는 뭘 받고 있고요? 괴로움을 받고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왜 거기 가서는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뭘 요청한 사람일까요? 위로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로를 주셨으면 감사한데 이 땅에서 위로를 주시지 못하면 어디 가서라도 주신다고요? 저 천국에 가서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받는 나사로의 삶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 부자의 삶은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고 자기 인생에 고난당하는 문제를 주님과 논의하는 가운데 그에게는 부자에게 없었던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전과 반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삶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느냐, 내 인생의 결여와 내 인생의 부족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감사가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남의 체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 부자는 그의 인생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 회개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30절 말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동생들 5명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고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없었던 회개, 그래서 회개가 없으므로 자기가 지금 지옥 와 있는 이것을 자기 동생들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자인 본인도 뭐가 없었던 삶을 산 거예요. 회개가 없었던 삶을 산 겁니다. 풍족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그에게는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 구원도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이 기회를 2022년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는 교회에 나오니, 나는 예배를 드리니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와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놓쳐버렸던 기회는 어떤 것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첫 번째에서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부자에게는 감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었기에 감사와 기도는 회개와 구원과 연결이 되는데 이미 이 부자에게는 기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이 부자의 영적인 상태가 또 다른 구절에 나타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고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부자가 어디 가서 기도해요? 지옥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모습을 생이 끝나고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여러분, 전부 하나님은 안 된다, 너 저쪽에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좀 얹어주셔서 내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 동생이 이 고통 당하는 거, 5명이나 이 고통 당하는 거 내가 볼 수 없으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서 다시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기도는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효능이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효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1년에 얼마나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더디 올수록 더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였구나 깨닫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요 12시까지 설교를 끝내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갑니다. 세 번째, 이 부자 나사로가 잃어버렸던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의 5 형제가 그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서 보니 이곳에 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5 형제를 전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어디에서 유효하다고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저 천국 가서 아무리 전도해달라고 부탁해도 그 전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이 안면이 있으니까 죽은 걸 분명히 아는데 살아났으면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죽게로 돌아와 자기처럼 지옥 오지 않고 천국 갈 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29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 믿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도 안 믿는다. 거기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사람, 이미 전도할 기회를 선용하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기적에 의하여 사람을 살려서 보내도 안 믿는다.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미 나타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고 있지만 또 내일은 어떤 우한과 환란, 어떤 사고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혹시 이 부자처럼 5 형제가 훗날 지옥 갈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올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데는 뒤늦은 후회를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부끄러울 텐데, 안 들어줄 텐데, 쪽팔릴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만 하고 그 기회를 이루시는 분은 그 기회를 이루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지 마시고 이 부자처럼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은 신세가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훗날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는 신세가 되지 마시고 살았을 때 이 기회를 선용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놓쳐버렸던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과 사명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누추한 거지를 대문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크게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를 이 부자의 집에 붙여주신 것은 어쩌면 이 부자를 섬기고 돌보라고 보내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자들과 특권 계층의 사회적인 책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들과 특권 계층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서양 세계는 이미 이 진리를 알고 모든 나라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느 나라는 권력이 있으면 복무를 피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나라는 가장 상류층은 무조건 어디를 갑니까? 군대를 갑니다. 그것도 안 가도 되는데 자원해서 가고 가장 어렵다는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해외 파병까지 솔선수범을 합니다. 좋은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홀로 먹고 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은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 섬기라고 그 기회를 동시에 물질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아니 복은 내가 받았는데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숨기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부자가 이 나사로를 섬겼다면 도왔다면 부자와 나사로는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어렵고 힘들지만 손을 펴시고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선용하여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붙들어야 할 기회, 다시 붙들어야 할 기회, 감사와 회개의 기회, 감사와 회개의 기회, 기도할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섬김과 사명의 기회,